시편 73편 23절부터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군기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아멘. 말씀 전합니다. 지난주에 6개월 만에 우리 사모님 병원 진료를 갔습니다. 아무래도 하루 저녁 전부터 조금 긴장이 되죠. 약간의 긴장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을 부르고 이제 문을 열고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하고 인사를 하고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인사한 다음에 아무 말도 안 해요. 마스크를 쓴 데다가 화면만 쳐다보면서 막 타이핑을 계속 해대는데 마음이 묵직해지는 게 야, 이 검사 결과가 안 좋은가? 이런 생각에 심장이 쫄깃해지더라고요. 조금 시간 지난 다음에 의사 선생님이 미안합니다. 잠시만요. 약간 마음 묵직한 게 풀어졌어요. 방금 나간 환자 차트 정리하느라고 그랬나 보다 생각이 됐어요. 진료가 딱 시작이 됐어요. 뭐라 그러냐면 네, 좋습니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다음에 1년 뒤에 오시는데 증상 없으면 안 오셔도 됩니다. 그랬더니 비로소 사모님 얼굴이 밝아졌더라. 그리고 진료실을 나오니까 사모님이 잇몸이 드러날 정도로 해같이 환하게 웃더라. 그랬더니 진료실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환자들이 다 정면으로 보는데 환자들이 한결같이 사모님 표정을 보면서 야 부럽다, 좋겠다 라는 표정으로 바라보더라. 요즘 제가 그냥 사는 게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그런 생각뿐이에요.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73편은요 말씀의 결론을 서두에서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우리는 먼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믿어야 돼요. 어떤 현실에서든지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때로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들은 믿어야 됩니다. 우리 부모들이 좋은 동기를 가지고 선하게 행해도 그 결과가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언제나 선하시고 영원토록 선하십니다. 이거를 굳게 믿어야 돼요. 시편 23편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를 것이다. 신뢰함을 고백했습니다. 바울도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 내가 그에게 의탁한 것을 그가 능히 지켜주실 줄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현실에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시편 기자는 이 사실을 전제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도 잠깐 방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은 틀림없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만약에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제하지 않고 의문했다면 아마 돌이킬 수 없는 방황에 빠졌을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혼란 가운데서도 다시 믿음을 찾고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믿는 자들은 성경을 통해서 믿는 자도 세상에서 불신자와 같이 똑같이 고난당하고 똑같이 환난당하고 예수님을 모셨던 배에도 폭풍 가운데 있었음을 기억하면서 고난이라는 것이 싫지만 그래도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견디어 보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모든 어려움 속에서 믿는 자로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있는 반면에 어떤 생각도 있냐면은 왜 이렇게 어려움이 끝나지 않을까? 이런 의심과 불만 속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어려움이 닥칠 때 가장 먼저 마귀로부터 공격당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시편 기자가 경건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악인들이 형통함을 받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그들이 악한 사람인 것은 세상이 잘 아는데 그들은 세상에서 더 번성합니다. 갈수록 부자가 되고 죽을 때도 고통도 없습니다. 그들의 자손도 잘 되고 형통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는 자신은 어떠한가? 14절에 보니까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증책을 보았도다. 하루 종일 얻어맞기 일쑤고 아침마다 벌 받는 것이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13절에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고 내가 믿었건만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 현실은 나아지는 것이 없는데 변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나는 매일 매맞고 벌 받는 것과 같은 삶의 연속이 계속될 것이 아니냐 푸념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선하신 하나님 믿지만 어려움 닥치고 불의가 판치는 세상을 보면서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는 마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마음을 점령해 버립니다. 마음이 청결한 게 무슨 소용이 있나? 회개하면 뭐가 달라지나? 이거 다 헛거 아닙니까? 누가 알아줍니까? 선하심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겠지만 이것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을 선하심을 믿는 믿음이 공격당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현실과 여러분의 신앙을 잘 조화해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모든 믿는 진리와 일어나는 현상을 잘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두 가지 면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그거 뭐냐면 악인은 망해야 된다.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는 흥해야 된다. 본문을 두고 얘기하자면 악인으로 묘사된 부자는 거지가 돼야 되고 매일 매맞으면서 살고 헐벗고 굶주리면서 사는 자신이 부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하나님의 선하심이 증명된다고 믿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누가복음에서 보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처럼 부자는 부자로 죽고 나사로는 가난한 자로 죽을 때 사람들은 믿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버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지도 선하시지도 않은 분이라고 말하고 불평하면서 투정을 부립니다. 억지로라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려움 속에 굴하지 않는 진정한 믿음의 꽃을 피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굴절되고 왜곡되고 미끄러진 마음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신자들이 죄의 유혹에 넘어간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평범한 신자도 아니고 신앙의 거장들이에요. 오늘 본문의 시인은 그냥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경건한 사람에게도 환난은 있고 시험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죄는 태초부터 항상 동일한 방법을 구사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유혹을 통해서 오는 속임수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 보면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자는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속임수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와 멀어지게 하고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하는 겁니다. 죄는요 항상 생각을 통해서 틈을 탑니다. 보는 것과 듣는 것을 통해서 생각 속에서 잉태해요. 오늘 말씀 속에 경건한 사람, 마음을 청결히 하는 삶을 산 사람이 어떻게 해서 죄에 빠질 뻔하게 되었는가? 3절 보니까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악인의 형통함을 봤습니다. 그 형통함이 자기가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 대가로 내가 누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없는 삶, 그리고 자녀가 잘 되는 축복, 재물이 불어나는 삶, 그리고 평안한 죽음. 그러나 이런 것들이 현실 속에서 자기에게 주어지지 않고 망해야 될 악인에게 주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생각은 즉시 그가 경건함 속에 가졌던 생각,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생각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고 그것에 반기를 들게 만들었습니다. 하와가 받았던 유혹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단은 따먹지 말라는 말씀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을 결코 죽지 않는다는 말씀으로 바꾸고 눈이 밝아졌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고 유혹을 했습니다. 결국 하와는 하나님 말씀에 의문을 제기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반대인 마귀의 말을 듣고 행하게 됐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사람들의 나쁜 습성이 뭡니까? 자꾸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해석하려고 해요. 그래서 진정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어려움은 뭡니까? 환경이 진정한 어려움입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어려움은 뭐냐면 환경과 상황과 사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변질돼서 왜곡되는 것이 진정한 어려움이에요. 사탄이 우리에게 속이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따르는 것이 더 선하고 이것이 네가 행복할 길이다. 속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구체적인 유혹을 얻을 수 있다. 속입니다. 그냥 이대로 평생 살거나 죽게 된다면 억울한 것 아니냐? 왜 손해나는 인생을 살려고 그러느냐? 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속임수를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속임수를 쓰는 것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마술이나 사술을 쓰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셨어요. 여러분, 고난 속에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과연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포기되고 이렇게 예수 믿어서 뭐가 좋아져? 예배드리면 뭐가 달라져?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 이런 마음들, 하나님의 선하심을 포기하는, 그리고 의문을 품는, 이거는요 벌써 넘어간 거예요. 마귀의 계기에 빠져간 거예요. 예배 잘 드리다가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벌써 마음이 멀어진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거의 실족할 뻔했고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이런 생각을 품게 될까요?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왜 믿음이 자꾸 흔들리고 왜 자꾸 시험에 빠질까요? 마귀는요, 우리가 좋아하는 게 뭐고 우리의 약점이 뭔지 너무나 잘 알아요. 하나님도 우리의 체질을 알지만 마귀도 우리의 체질을 알아요. 어느 누가 무슨 음식 좋아하고 무슨 죄를 좋아하고 약점이 뭐고 장점이 뭔지 마귀는 너무나 우리를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원히 마귀의 밥이 되지 않고 보호받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시인이 왜 이런 생각을 품게 되었느냐? 즉각적으로 좋아 보이는 것이나 일시적으로 좋아 보이는 것, 또 겉으로 좋아 보이는 것이나 좋아 보이는 상황은 모든 사람의 생각을 자극해요. 여러분, 좋은 것을 선호하는 것은 사람의 자연스러운 특성이에요. 여러분 눈에 보기 좋으면요, 다른 사람 눈에도 보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백화점에 줄 서가지고 그거 하나 사겠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사람은 자기가 선하고 좋다고 느끼는 것이 다 있어요. 시인에게 좋고 선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이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해석하냐면 좋은 일 하면 보상해 주는 하나님, 자기가 한 만큼 보상이 따르는 것, 그것이 그에게 선한 것이고 좋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현실 뚜껑 열고 보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오늘 말씀에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리 없나이다. 이 말은 깨닫고 난 다음에는 그렇다는 말이지만은 그 전에는 그렇지 않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무엇이 그의 사모할 것이었느냐? 이 땅의 것이었죠. 땅의 것이었습니다. 땅의 것을 사모함이 많았습니다. 왜 고통을 느꼈느냐? 그것 때문에 결국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이전에 믿음 생활 한다면서 시인의 사모는 세상에 있었어요. 그들과 같아지기를 원했고 그들이 가진 것을 함께 가지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을 사모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사모하는 것은 과연 어디 있습니까?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 열심히 해서 내가 이만큼 지금 지위를 누리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나에게 은혜고, 여러분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의 소망과 사모함이 있습니까? 주님께 소망과 사모함이 있습니까? 믿음은 다른 말로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좋아서 쫓아가면 그 주님이 가시밭길을 가셔도 그 사람은 주님을 쫓아가게 될 겁니다. 아멘을 한 사람도 안 하려고 그러네. 예? 아멘을 한 사람도 안 하려고 그래. 그래도 안 하는 거 봐요. 예? 그러나 주님이 가진 것이 좋아서 쫓아가면,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좋아서 쫓아가면 그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는 다 도망갈 거예요. 여러분 그랬잖아요. 갈릴리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거 주님이 주니까 그렇게 쫓아다니더니 주님이 십자가 지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다 떨어져 나가요. 좋아하는 것을 쫓아가는 것은 드러나게 마련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좋아서 쫓아가야죠. 신앙은 주님이 좋아서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아모스 9장 9절 보면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곡식을 체질함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좋은 알갱이는 주님에게서 절대 안 떨어져 나가요. 까부르는 체질을 할 때 코로나가 한번 지나고 나니까 교회에서 우수수 다 떨어져 나가더라고. 그걸 보면서 깨달았어요. 결국에는 환경과 상황과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은 복음에서 다 떨어져 나가는구나. 그러나 주님이 좋은 알갱이는 주님에게서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마음은 자기가 좋아하고 사모하는 것을 쫓게 마련이고 사탄은 그 좋아하는 것을 이용해서 낚시질해서 성도들이라도 믿음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끌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유혹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여러분, 내가 뭐가 좋아서 예수를 믿을까? 내 안위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래야 내 자녀들도 평안하니까, 내 가정에 먹고 사는 일이 지장이 없으니까, 이런 정도의 수준에 내가 좋아하는 것, 과연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이라면 여러분은 신앙을 하는 게 아니라 종교를 따르는 거죠. 그냥 거기다 예수 빼고 무당을 넣든지 석가모니를 넣든지 뭘 넣어도 이상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다 유혹에 빠져서 떨어져 나가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은혜롭게 다루심에 대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깨닫지 못했을 때는 현실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말을 하기도 했지만 성소에 들어가서 깨달은 이후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했어요. 악인들이 형통하다 할지라도 오늘의 악인들이 득세하고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것 같이 보였지만은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미끄러운 곳에 두시고 파멸에 던지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들이 졸지에 패망하는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성소에 들어가서야 깨닫게 됐어요. 모든 힘은요, 생명에서 옵니다. 생명이 없어지면요, 능력도 사라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그분의 능력은 결코 다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은 한계 있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은요, 때로 죄를 고집하는 이들의 생명을 거두어 가셔서 죄의 세력을 와해시킵니다. 사내립의 군대가 유다를 침공했을 때 하나님이 그 군사들의 생명, 19만 8천 명의 생명을 하룻밤 사이에 취해서 그 힘을 꺾어버려요. 바로 왕의 오만함,
10가지 재앙. 바로가 하나님을 속이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그 오만함, 바닷물과 함께 잠겨서 물에 가라앉고 말아요. 죄의 세력은 반드시 꺾어져요. 엘리야를 잡으러 온 50부장과 그의 부하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태워지고 전멸돼 버려요. 여러분, 창세기 보면 초창기의 인류 수백 년 동안 죄악을 품으면서 많은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 결과 온 세상에 강포와 불의와 혼란이 만연해요. 시편 55편 23절 보면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저희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하나님은 악한 자들의 수명을 단축시켜서 악이 홍수처럼 넘치는 것을 예방하십니다. 전도서 8장 12절 13절 보면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내가 정령이 안 오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는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여러분, 악인이 아무리 오래 떵떵거리고 평안을 누리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결국 죽음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취하시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도 죄의 능력을 무력화시키시거나 근절하십니다. 사람들이 바벨탑을 건축하려고 할 때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 그 의도가 무너지게 하셔요. 욕정에 사로잡힌 소돔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해요. 여로보암이 선지자를 붙잡으려고 손을 펴니까 그 손이 말라붙게 해요.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아하시아와 동맹을 맺어서 다시스로 배를 보냈는데 성공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켜서 그 배들을 침몰시켜서 그 의도가 실패하게 만드셔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선하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잘 되는 것,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어떤 교회 집사님이 가을 추수해야 되는데 주일이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오늘 주일날 추수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목사님이 그러면 안 되죠. 무시하고 주일 아침부터 나가서 저녁까지 추수하고 일했어요. 추수를 다 마칠 때까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교만한 말로 따졌어요. 목사님, 하나님도 내가 이렇게 주일날 일하는데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요. 추수를 다 하고 쉬고 있는데도 나락에 불이 난 것도 아니고 차를 타고 가는데 혹시 하나님이 내가 예배 안 드려서 사고 날까 그랬는데 교통사고도 없는 거 보니까 하나님 계시다는 거 거짓말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저울은 너무 천천히 돌아가서 사람 눈에 안 보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그물은 너무 넓게 퍼져 있어서 인간이 느끼지 못하는 것 뿐이에요.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은 돌아가셨죠? 이어령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는다. 이걸 늙어서 깨닫는 사람은 큰일 난다. 이분이 대놓고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이 말을 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분이 이 말을 한 것은 아픈 후에, 투병 후에 한 말이에요. 투병 중에 한 말이에요. 이분은 늙어서 투병하면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눈을 떴어요. 그러나 이분은 자기가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는다는 이 평범한 진리를 자기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 못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악인의 잠시 형통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거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어려울 때마다 더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시편 73편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매무지해서 짐승같이 하나님께 원망했던 자기지만 그래도 항상 주님과 함께 있었음을 깨닫고 놀랐어요. 또 하나님이 오른손을 붙들어 실족하지 않게 하신 것, 주의 교훈으로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하실 것을 생각하니까 25절 26절 보니까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깨닫고 난 뒤에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뭘로 바꿔지느냐? 감사와 찬양으로 바꿔져요. 내가 하나님을 떠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안 떠났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고 계시니까 내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나를 넘어지고 미끄러지는 자리에서 오른팔을 붙들어서 나로 실족지 않게 미끄러지지 않게 지켜주셨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셨다. 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니까 시인이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이 없나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사귐을 더 귀중한 것으로 깨달은 거예요. 아이가 철없으면요, 부모가 뭘 해주기 때문에 부모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감사해요. 그런데 자식으로 철이 들었다는 말은 부모가 망해서 아무것도 줄 수 없는 부모가 되었을 때도 감사하고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가에 있어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면 결혼 때의 언약같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요하거나 가난하거나 강건하거나 병들었거나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조건을 따라서 결혼한 그 결혼은 조건이 무너지면 같이 무너져요. 여러분, 하나님을 조건 보고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존재를 보고 사랑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수준 높은 감사 제공. 뭐냐면 하나님이 계심을 감사합니다. 하박국 선지자 찬양과 같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외양간에 양이 없어도 성숙한 이 깨달음까지 나아간 거죠. 옛날에 우리나라요, 고아 수출을 많이 했죠. 고아 수출국이라는 오명이 있죠. 덴마크로 입양된 어떤 40대 중반의 엄마가 자랄 땐 몰랐어요. 5살에 가가지고. 그런데 자라면서 피부도 다르고, 아, 나는 누굴까? 나는 어디서 왔을까? 정체성 고민을 하기 시작하죠. 찾았어요. 수소문해서. 아버지를 찾았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야, 미안하다. 네 엄마가 도망을 가서 내가 너를 할머니한테 맡겼는데 도저히 이게 감당이 안 돼서 결국은 이렇게 됐다. 미안하다. 그래서 어머니를 찾았어요. 어머니를 찾았더니 어머니가 나 찾지 마라. 나 너 만나고 싶지 않다. 그럼 원망이 생겨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저는 엄마 아빠가 나를 버렸다는 것을 원망하지 않아요. 날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내 평생 소원, 나 엄마 얼굴 한번 보는 게 내 소원이에요. 그런 얘기를 적었더라고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시인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왜 주시지 않는가? 악인들에게는 다 부요가 있는데 나는 왜 안 주나? 시험 들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주실 수 없는 분이 아니고 주시지 않는데도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좀 철이 들면 우리의 복은 모든 복락 중에 가장 큰 복락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 면전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오른손을 붙들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영원한 나라로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셔 간다는 거예요. 작년 10월에요. 아내가 병원에 있을 때 전 2주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새벽기도 마치고 병원 가서 아내 옆에 있다가 저녁 먹는 거 보고 집에 돌아오고 교회 와서 설교 준비하고 교회에서 못하면 노트북 들고 와서 병상 옆에서 설교 준비하고 지금 이렇게 일상을 돌아온 거 생각하면 꿈만 같고 아내가 멀쩡하게 돌아다니는 것이 꿈만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사는 생각, 그냥 뭐 하루하루 살다 보면은 열심히 살면 내가 애쓰고 성실하게 노력한 만큼 돌아오는 거 아닌가? 나 같은 사람이 뭐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니 뭐 별 큰일이 생기겠는가? 이런 막연한 미래에 대한 평화로운 것을 꿈꾸죠. 그런데 그런 일 겪어보니까 삶에 그런 해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면 오만한 오답인 것 같아요. 삶은 위태로운 것이고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참으로 인생은 한 치 앞도 못 보면서 가소로운 순간들을 보냅니다.
그 전에, 한참 전에 보험 계약을 할 때 설계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몇백원만 더하면 이런 병도 혜택을 받습니다. 제안을 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사모하고 둘이 눈이 마주치면서 비웃었어요. 아이, 우리한테 무슨 이런 일이 벌어져. 참 부끄럽더라고요. 그런 일이 닥치더라고. 앞에 무슨 일 닥칠 줄 알고 내게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 이렇게 장담했을까? 병원에 있을 때 우연히 제가 10년 전에 페이스북에 캡처해 놓은 그런 자료를 봤어요. 근데 참 이 병과 유사한 투병생활 기록한 것을 수기로 쓴 거예요. 병든 아내를 살리고자 가진 재산 다 팔아서 시골로 내려가서 마음과 삶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 10년 전에는요, 제가 제3자로서 참 안타깝다, 안 됐다. 그런 시각이었는데 내가 그 입장이 됐으니까 참 인생 알다가도 모를 일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모가 입원했을 때 사모 몰래 병을 샅샅이 공부를 했어요. 절망적이더라고. 사모에게는 고사하고 입이 안 떨어져요. 어느 누구에게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거기 뭐라고 적혀있냐면 6개월 안에 재발률 80%, 90%다.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또 반전이에요. 6개월 안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보이는 것을 가지고 보면 가슴이 철렁철렁한 순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깨닫는 건 뭐냐면 결과적으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기적 속에 살아갈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저는 더더욱 절실합니다. 주밖에 사모할 리 없나이다. 그냥 주신 대로 하루하루 살 뿐이죠. 더더욱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것 가지고 어쩌니 저쩌니 뭘 알아서 뭘 장담해서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거는 오늘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다 찬양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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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의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아버지, 무엇을 장담할 수 있습니까? 무엇에 대해서 교만할 수 있습니까? 한 치 앞도 못 보는 인생, 어리석고 무지한데 우리는 얼마나 교만하게 살고 있습니까? 주여, 영원하신 선하신 하나님만 의지할 뿐입니다. 그것만 붙들 뿐입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간질하며 불순종, 불신앙케 하며 불안, 조조, 염려, 근심, 두려움을 주는 모든 어둠은 다 떠나갈지어다. 마귀의 유혹에 휩싸이지 말고 두려움과 절망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고 담대하게 일어서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 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손을 얹은 곳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다 떠나갈지어다. 주의 말씀하신 대로 믿고 행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들 일으켜 주시고 마음의 절망과 시험에 빠진 자들 말씀 붙들고 일어서서
주밖에 나의 사모할 이 없나이다. 자기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